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게요. 13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빠져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빠졌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이 고린도 교회가 나름 은사 방언이다 예언이다 은사를 체험했지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오해라기보다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이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다시 얘기하면 그때는 악령에 잡혀 있었죠. 그래서 이 악령이 어디로 끌고 갔냐면 우상에게로 끌고 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도 있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많잖아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불신자로 있을 때는 악한 영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불신자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상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교회당은 다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당은 다니지만 여전히 우상에게로 끌려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자, 3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방언한다 하면서 이들이 이방인으로 살 때 자기가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했냐면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면서 자기 속의 영적 상태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예언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저주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반어법이죠. 예전에 이 악령에 잡혀 우상에 끌려갔던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역사여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진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주인이 됐다면, 예수가 주인이라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구원코자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모욕과 수욕과 죽임을 당하신 분이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영적 상태 또는 마음의 정신 상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고린도 교회가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영적 세계도 잘 몰랐지만 실제로 성도들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초창기 때 나왔던 자매가 있었죠. 이 자매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지 모르겠는데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교회에 왔는데 이 자매가 영적인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실제로 귀신을 보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 마음속에 부모님과 성장 배경 속에서 당했던 일들이 큰 상처가 돼가지고 그 상처가 이 사람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간질하고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걸 좀 드러나게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이제 좀 안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직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만큼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영적인 실제적인 변화와 치유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을 하니까 갖고 있는 상태 가지고 그것이 안 좋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죠? 다른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으로 진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론과 교리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실제로 영혼, 생각과 마음, 삶이 치유되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복음을 실제 알고 누리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이 성경 말씀을 강조하면은 율법주의로 갑니다. 시간 지나면. 다시 얘기하면 복음 모르고 말씀하는 게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부분을 살펴보면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지 않고 그 내면의 상처와 상처 속에 잡혀있는 틀린 생각,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말씀하면서 실상은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유튜브 보다가 어느 유명한 강의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노자도 하고 뭐 공자도 하고 요즘에는 또 성경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재밌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기독교는 계약의 종교래요. 계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뭐 표면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그 강의를 듣는 대상자는 스님들이었어요. 스님들한테 말하기를 스님들은 부처님하고 계약한 적은 없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계약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약이라 한답니다. 그 신약은 뭐냐? 새로운 계약인 거예요. 이분의 논리가 그래요. 그러면 구약은 이제 새로운 약속이 생겼으니까 버려야 안 되냐? 구약을 버려라. 그런데 교회에서 구약을 왜 못 버리느냐? 신약 성경에는 11조 하란 말이 없대요. 구약을 버려버리면은 11조를 받을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돈 때문에 구약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얘기한 거죠. 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과 계약한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 일어난 계약은 뭐죠? 태초 인간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계약을 불순종하고 어겨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저주, 죄의 저주가 덮친 겁니다. 그걸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과 뭔가 교회를 배타적으로 보는 그 시선하고 그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하고 붙어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 참 교회가 돈 뜯어 먹으려고 구약을 안 버리고 신약만 붙들고 저러나 보다라고 이게 교회를 비방하는 겁니다. 뭘 알고 하는 거겠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알았고 구원을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럼 신약에는 11조란 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는 흐를 뿐더러 정말로 복음 깨달은 신약의 성도들은 10의 구조를 내놨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목숨과 전 재산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단 누명 쓰고 핍박을 받고 이 복음 때문에 모이고 이 복음을 전하면 사형입니다. 순교하는 시대입니다. 11조만 내놨겠습니까? 그분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요. 자기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교회와 교인들과 함께 전도운동과 함께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너무 많이 내놓으니까 내놓지 말라 하는 거죠. 그 진짜 11조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를 줬는데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11조는 뭐냐면 내 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드린 거예요. 즉 아담 한 사람이 범죄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렸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11조는 나의 생명,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말하는 11조 안 하면은 황충 먹고 뭐 병들고 그래서 더 손해 볼 거고,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붓는지 안 붓는지 시험해 봐라. 그 말은 너무 안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11조를 바르게 깨달으면 그건 나의 생명에 대한, 나의 구원에 대한 의미입니다. 영적인 부분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고 자꾸 뭔가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6.25 동란 이후에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우고 힘들 시절에 이때 이 오순절 개통으로 인해서 복음의 말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방언 또는 뭐 입신 또는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해가지고 그 충격에 막 복음이라기보다는 교회 데리고 와서 기도하다가 막 뭘 받는 그런 운동이 한국에 쫙 번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헐벗다 보니까 길고 복잡한 얘기들을 못 들어요. 사람들이 무식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메시지가 뭐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이러면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채 혼자 깊이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도 하고 뭐도 체험도 하는데 그 당시는 충격이 되지만 복음이 없으니까 그 속에 뭐가 역사합니까?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종교의 영. 다시 얘기하자면 원래 한국에는 무속인들이 많았어요. 한 달이 건너면 다 무속인이고 무당이고 다 그렇게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예수 이름을 빙자한, 심지어는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산신령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꿈에 기도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다 예수다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일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뭔가를 집중하고 깊이 들어가면은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사단을 만나게 됩니다. 뭔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길을 사람에게, 종교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주문을 외우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고 치성과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만나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도 몰랐고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원죄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게 부르짖다 보니까 다른 신을 만난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 들려가지고 미혹의 영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의 영이죠. 이거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사 말보다 그런 뭐 예언한다, 뭐 신유한다라는 권사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영향을 준 거예요. 교회의 혼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성령이냐? 어찌 성령이 조조하며 비방하느냐? 어찌 성령이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복음 모르고 자꾸 사랑, 구제, 봉사, 헌신을 강조하니까 시간 지나면 어떻게 지나죠? 이게 박애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체는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사랑이 없어서 가진 문제. 다른 차원의 사랑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박애주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먹히죠. 가난할 때 옛날에 교회 가면 뭐 주죠? 부활절 가면은 계란 주고, 그리고 주일학교 가면은 저도 받아서 요구르트에다가 맛동산에다가 이게 빅파이 넣어가지고 좀 그거 먹는 재미로 교회 갔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예배 드리고 이브 때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과자 먹고 떡볶이 먹고 사치기 사퍼하고 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좋아서 같이 진짜 복음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요즘 그 어르신들도 사람들도 교회 그러면은 연애하는데 사람 만나는데 그런 데를 알고 있나 봐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저만 보면은 교회에 가부 한 명 꼭 소개시켜 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보고 꼭 교회 그 가부 있지 않냐, 혼자 된 사람을 홀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외롭게 혼자 있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강 목사가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서 남자가 혼자 라면 끓이고 설거지하면 되냐 이겁니다. 아니 저도 혼자 라면 끓이고 설거지 하는데 그게 교회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교회의 본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진짜 해야 될 사랑은 영혼 사랑 아닙니까? 인간에게 와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답을 줘야 되는데 다른 거 얘기하는. 왜냐하면 영적인 걸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와진 문제가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문제인데. 자, 그리고 이제 뭐를 강조하죠? 지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 지식은 항상 새로운 거, 몰랐던 거를 배워가야 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산으로 갑니다.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하나의 종교고 또 하나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주의. 이 결과가 성도들이, 복음 모르는 성도들이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실제 복음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체험되고 그 사람의 영혼, 정신이 치유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없고 자기 안에 실제 치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상처 있지. 은혜 못 받지. 그럼 뭐 올라와요? 짜증 올라옵니다. 어디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과 싸움과 다툼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옛날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그게 방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모르는 말을 기도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랍고 신기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방언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이제 다음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게 뭐냐니까 방언을 통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통변하는 건 뭐지? 그 성경에 은사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모르는 성령 체험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는 달라요. 그 목적과 본질이 달라요. 자,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서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신령하다 그러니까 산신령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무속신앙이 있어가지고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신, 집에 가면 삼신할매, 다 뭔가 토속신앙, 무속신앙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 성령의
역사로 와지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굳이 정확한 예를 들자면 이 성령이 어디에 충만하게 역사했죠? 처음에 물론 성령 정죄의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것이고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2장을 한번 볼게요. 자,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고 근본적인 은사, 선물은 뭐냐? 이상하고 신비하고 뭔가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료하고 하나님은 단순하며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귀신처럼 몽환적으로 예를 들면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가서 신비한 뭔가를 체험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무협지 읽으면 왜 그 주인공이 뭐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가 펑 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뭐 특별한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의 길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은사를 주시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복음을 알게 할 것이고,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할 것이며, 복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고, 그 복음을 현장과 불신자와 교회 안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은사와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보인, 그 자리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과 그 자리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뭐를 증거했죠?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거기에 모인 자들이 마음에 뭐를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불신앙, 그 사람 물뚝인 악한 영,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밝게 깨닫고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회개하도록 말씀이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첫 번째 되는 은사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신다는 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옛날에 류 목사님 수련회 갔는데 어떤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상담을 했대요. 자기가 받은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귀신이 준 건지 좀 어떻게 영 분별할 수 있냐. 류 목사님이 질문했대요. 그래, 너 그리스도는 아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은 있나? 그건 모르겠대요. 그런데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줬겠어요?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뭘 받았어요. 방언을 체험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겠어요? 혹 주셨다 한들 그리스도 모르는데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곧 구원,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부족한 말로 전달하지만, 제가 말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기에 여러분 각자의 필요하게 지혜와 완전한 지식으로 복음을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깨닫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받고, 설교자가 설교를 못하면 은혜 못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설교자의 혀에 달려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설교자의 혀 끝에 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저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속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은사가 뭐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을. 자,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뭐죠? 능력을 행함을. 자, 이게 특별하죠. 성령의 은사니까. 그런데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여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 속에 뭐가 회복이 됩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내게 부딪혀지면 우리의 영혼, 정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특히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져요. 불신앙 속에 사단에게 잡혀서 영이 억눌려 있고 잡혀 있는 부분에 복음의 말씀에 빛이 비추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졌을 때 내 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은 쫓겨납니다. 병들었던 내 영혼, 생각,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묶였던 삶도 해방되고 치유가 되어져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임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가 다 자기에게 있었어요. 가는 곳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증거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인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 없던 자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영혼, 정신, 육신의 사단에 묶여있고 질병 가운데 매여있는 자들이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와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묶였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때 모이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합니까? 모여서 뭐 그거잖아요. 나눠주기, 바자회를 합니까? 우리가 뭐 김치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줍니까? 안 하잖아요. 보통 교회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 모셔와서 강의하고 유명한 사람들 불러와서 간증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여들고 막 그렇게 모이고 우리가 그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만 해요? 말씀 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포럼하고 말씀 또 다른 현장에 전하는 거 이거 말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없을 수 있겠죠.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올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음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의 뿌리도 안 내려졌는데 교회를 왔는데 거기에 맛을 들여서 교회에 왔다. 그 사람이 복음 때문에 온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온 사람이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왔다 칩시다. 계속 교회가 그것만 한다면, 그것을 강조하여 주안점으로 한다면 그 영혼이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와 세계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으로 사람이 치유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는 이 역사가 일어났겠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요, 바울 자신이 전도 현장에서 체험한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현장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성령이 준 은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서로 지가 한 방언이 하나님 방언이래. 서로 지가 짓거리는 말이 하나님의 예언이래. 목사고 나발이고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으래. 예배 시간에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교제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메시지 시간에 막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또 뭐가 있었죠? 예언. 하나님의 비밀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개인과 교회와 시대의 시간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영을 분별함, 분별. 자, 우리가 복음을 정말 바르게 깨달으면 이게 종교인지 생명인지 구분돼야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게 지식으로 갖다 때우는 건지 이게 뭔가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체험한 식으로 얘기하는 거 다 종교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뭔가 뭐 찌리리 한 게 와가지고 귀신 보고 영혼 분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복음 아닌 게 보여요. 진짜 영적 문제를 알면은 그리스도 아닌 게 보여요. 자, 그리고 뭐죠? 방언. 마가다락방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근데 특징이 뭐죠? 전도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은 오히려 교회를 혼란케 했어요. 예전에 일반 교회 새벽 기도를 어머니 따라 갔었는데 이제 설교 간단하게 끝나고 불 꺼놓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자기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가 신령한 자라고 자랑하고 싶고 그게 기도입니까? 자랑입니까? 다른 사람 기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마라? 방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주신 은사를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못하게 하냐면서.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방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 그러죠? 목사 지는 방언도 못하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뭐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근데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방언의 특징이 뭐죠? 15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와서 그들의 말을 듣고 한 말입니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각국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말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의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내 혀를 열어서 복음의 말을 말하게 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또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이 나와집니까? 안 나와집니까? 잘 안 나와지죠. 잘 안 나와지죠. 정말 복음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현장 보면서 내 마음에 안타까움과 그 현장에 대한 문제와 답이 보이고 두고 기도하다 시간표에 답이 내 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방언이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방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혼미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내 혀가 되게 하십니다. 그 방언이란 말은 영어로 텅입니다. 텅, 혀. 그리고 통역. 방언을 통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복음의 말씀이 237, 5천 종족에게 적용되고 전달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은
이렇게 역사했고 바울 자신도 이 은사를 이렇게 체험했는데 이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고 본인 속에 있는 동기와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도 모르겠고 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고린도에게 드러났고 오늘날의 교회도 정말로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율법, 신비, 박애, 종교 아니면 이런 무질서한 교회를 해야 하는 형태로 교회 안에 드러나서 이게 오래되니까 분쟁과 다툼과 분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만한 거예요. 뭐가 교만해요? 목사는 방언을 못해. 근데 나는 방언을 해. 목사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목사가 어려. 게다가 목사가 좀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부족해 보여.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더욱더 복음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베푸신 목적이 뭐죠?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증거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얘기하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복음이 희미한 결과로 가지각색으로 강조하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돼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가 될 수가 없고 그들이 은사를 체험했다 하나 이 부분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릴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문제를 몰라요. 현장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완전히 현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오랫동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복음도 모를 뿐더러 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로 말미암아 이걸로 현장을 보니 현장이 보입니까? 사단이 보이겠어요? 현장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안 보여요. 본인 자신의 문제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저희가 안 믿는데 안 믿는 줄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실상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래서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과 시달림에서 조급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요한 1서 몇 장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면 우리에게 뭐가 떠나가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은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이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영적인 상태로 나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경주주교에 나오는 시절에 저는 모르는데 이한 지사님께서 그랬대요. 형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답니다. 우리 아버지 신문이 걸작이더만요. 자네는 너무 깊이 빠졌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을 이한 지사님이 못 알아듣는다. 그냥 이한 지사님이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서 세상의 객관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의 상태는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도박에 깊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겠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돈 얘기하죠. 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여자 얘기합니다. 여자들 만나면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몰라요. 아마 남자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죠? 가족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맨날 자녀, 자기 남편, 자기 일 얘기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몰라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제일 첫 번째 와지는 깨달음이 뭐죠?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부모님의 문제도 아니고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왜 하나님을 떠났냐? 태초의 인간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도록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칼빈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칼빈이 인간은 전적인 타락, 완전한 부패. 인간은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상태다. 왜요?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인간을 완전히 부패시킨 거예요. 그 죄가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킨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어떻게 그 죄가 내 속에 나를 완전히 부패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치 않아요. 복음 전하면 대부분 아유 좋은 소리고 됐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 들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익과 성공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그 속에 있으면 지옥이고 멸망이고 재앙인데 그건 모르겠고 재앙의 낙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보다 더욱 소중히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솔직히 양심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믿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단이 주는 제약의 낙을 더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고 갈망하며 사랑하는지 죄가 어떻게 내 영혼과 생각 마음을 붙들고 부패시켰고 타락시켰고 부패하고 타락할 욕망을 내 속에 심어놨는지를 스스로 질문하여 보세요. 진짜 그 내면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 영혼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치유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 영적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 천국 가면 지루하지 않겠나? 그래도 사람이 그 고비가 있고 뭔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그 아싸란 맛들 막 그런 위험한 것들이 있어야 지루하지 않지. 그래. 천국에는 지루하지 않겠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뭐죠?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전략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영적 문제 가운데 빠뜨리는 것. 그게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간단하게 해서 얘기하는데 이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근본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뭐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13장, 16장, 19장. 이렇게 사니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붙들어야 돼요.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줄 우상과 종교와 다른 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 다른 신이 뭐예요? 사단이고 귀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죠?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6가지 운명이 시간표를 따라 찾아옵니다. 일단 신분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저주를 받아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생각, 마음이 잡혀 있어요. 하는 생각, 마음에 품는 뜻,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나아지는 말과 행동이 귀신에게 잡혀서 행동하는데 본인은 몰라.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가 죽음으로 그 이후에는 영원한 내세로 후손과 자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운명, 하나님 떠나진 자체가 저주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는 내려졌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갚으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로운 자가, 억울한 자가 생겨요. 죄를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버리면 그 죄로 인하여 당한 사람은 계속 그 가운데 억울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무섭고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든 부분을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이 악한 영이 영혼과 정신과 삶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될 듯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육신의 질병은 어느 정도 치유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문제가 또 올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부분이 아직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통로가 뭐죠? 상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사단은, 귀신은 상처를 통로로 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내면을 잡아요. 자다가 불뚝불뚝 원망이 올라오고요. 갑자기 불뚝불뚝 미움이 올라오고요. 억울함이 올라오고요. 답답함이 올라와요. 그러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그 마음 속에 올라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일까요? 바른 생각일까요?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내게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쌓였다가 어느 날 말과 행동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이 붙어요. 마약하고 그 사람하고 붙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약 한번 경험했다 해서 영원한 중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악한 영이 마약과 그 만남 속에 이 사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드러났지만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결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잡혀 끌려가는지를 봤어요. 도박 한 번 했는데 10원 걸었는데 50만 원이 걸렸대요.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상처하고 붙은 거예요. 못 배웠지, 가난하지, 나이 들었지, 이혼했지, 자녀들은 떨어져 있지,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능력은 없지, 이거 한 번 하니까 50배 걸렸지, 그래 이거 제대로 한번 걸려버리면 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럽니다. 야야야야, 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로또 좀 사와봐라. 로또 걸리면 인생 끝나는 거야. 신문을 읽다가 통계를 봤어요. 로또 걸린 사람 중에 시간이 지나서 옳게 바르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이게 치유가 안 됐는데 큰 돈이 생기니까 거기에 묻혀서 죽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특히 영적인 문제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악한 영이 이 사람 생각과 마음을 쥐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발견되고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아니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이 밝혀지면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생각, 틀린 것들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내가 정말로 부딪혔을 때 떠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빛이 여러분 내면의 영혼에 깊이 비추이면은 그 속에 숨어 있던 더러운 귀신은 벌레가 빛을 보고 도망가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상처 속에 들어가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고 붙들고 끌고 가는 귀신 강령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붙어가지고 이게 귀신이 하는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인지 둘이 친해지고 순이 붙어. 그래서 못 끊어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일들을 즐겨하고 거기서 기쁨과 쾌락을 즐긴 거기에 길들여서 못 끊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비추면 아프거든, 자존심 상하거든,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 은혜 받은 자는 이게 내가 사단과 악한 영의 생각과 마음에 잡혀서 끌려가는 걸 인정합니다. 순간은 아픈데 그게 치유가 되고 떠나갈 때 반면에 후련하고 개운하고 내 영혼과 마음이 치유됨을 느낍니다. 그런 경험 없어요?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마세요, 집사님. 꾸준히 오셔야 제가 기도하면서 더 말씀을 적용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한 명의 예를 들게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아람 나라의 영웅이자 군대 장관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복음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들으려고 할까요?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오는 것처럼 어렵다 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는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이 돈 많고 그게 과연 그게 유익할까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다행인지 감사인지 모르겠는데 나아만 속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불치병이 있어요. 그게 뭐죠?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계집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전도자를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럼 나아만 정도의 인사가 왔다면 엘리사가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라고 칩시다. 나이 어린 목사가 아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까? 교수님 오셨습니까? 어찌 이 누추한 곳에 누추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면서 앉히고 차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말씀 듣고 그 아픈 부위에 막 간절히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안수하면서 막 온 힘을 다해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나아만이 생각하겠죠. 그럼 나아만이 문둥병자요 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종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잖아요.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디비지고 내 말 듣고
그게 복음이 전달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어마어마한 대열과 돈과 권력과 자기 자랑을 하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아만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면서 누굴 보내죠? 자기 시종 드는 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을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나아만이 그 말이 들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미쳤나? 내가 누군데 나한테 어째 이럴 수 있지? 그게 뭐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첫 번째 벽은 이겁니다. 자존심. 목사 나이 어린 네가 다 아나? 마이크 들고 강단에서 떠들면 하나님 말씀이가 웃기고 자빠졌다. 니나 잘해라. 자, 이 나하만이요. 첫째로는 이 근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 들을 때 쥐가 나를 아나? 웃기겠네. 어이 별꼴이야. 니나 잘해라. 그러고 앉아있으면 말씀 못 듣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막아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죠. 말씀 자체를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의 내용을 들어도 순종해야 못해요. 들었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못해요. 나아만이 하는 말입니다. 야, 요단강에 씻어? 야,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자, 말씀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말씀을 듣고 순종치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죠. 그 밑에 부관이 있었어요. 부관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아이, 아버지요. 겸손하게 존칭하면서 얘기를 하죠. 만약 선지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어려운 걸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시술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듣고 보니 맞아. 은혜가 임한 거죠. 은혜가 임하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순종하려 하니까 뭐를 벗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계급장 벗어야 돼요. 벌거 벗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의 실존, 자기 자신의 실제 상태, 이것을 정말로 보고 이것을 인정하고 오픈해야 됩니다. 옛날에 최진실, 성도 최진실이라고 뜨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우울증 속에 있는 최진실로 봤을까요? 우리나라 톱 탤런트 최진실로 봤을까요? 메시지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말씀 들을 때 톱스타 탤런트로 들었을까요? 영적으로 정신으로 시달리는 죄인이고 자기 자신을 실제 보고만 하면 안 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 들었을까요? 교회 분위기나 본인의 상태나 말씀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상태가 됐을까요? 가장 좋은 교회의 분위기는 말씀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인정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교회의 좋은 분위기입니다. 사람 띄우면 안 돼요. 뭐 좀 된다고, 뭐 좀 있다고,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가졌다고, 아이고 대단하시.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조금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세우고 뛰어버리면 그 사람 들떠요. 자기가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는 아니잖아요. 더 치유받으라고 응답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떠가지고 지가 다 된 줄 알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영적 정체에 침체되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진실하게 말씀을 듣고 저도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눈치 보고 이 말하면 기분 나쁠까 봐 제가 말을 싹 집어넣고 그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만이 목욕하려고 보니 다 벗어야 돼. 벗어나면 썩어 문드러진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치유의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려다 보니 나를 벗어야 돼요. 내 벌거벗어졌을 때 비참한 나의 모습을 내가 정말로 봐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야 돼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네 번이에요? 7번이죠. 7번은 뭐죠? 완전수입니다. 자, 이 말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 복음의 말씀에 생명의 이 흐름 속에 7번이라면 충분하게 완전하게 집중되고 몰입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내가 들어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나아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3살이 됐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충분하게 완전하게 우리 속에 영혼, 정신, 육신 속에 역사할 때 거듭남의 역사, 다시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내 생각 마음은 아직 과거에 있는 거예요. 아직 현실을 볼 때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현실을 봐요. 과거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 만큼 복음에 충분히 적셔져야 돼요. 머리끝까지 담가져야 돼요. 7번. 지금 요단강 저기 뭡니까? 여기 하천에 가서 7번 담근다고 되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들어가요. 이게 과정이 있잖아요. 사단은 요 반대로 역사해요.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아. 그리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요. 순종해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진 않게 하려고 그래요. 인정해도 복음에 충분한 집중과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적당하게 될 듯 말 듯 흉내내고 못 가게 해요. 단계적으로 사단의 역사. 반대로 성령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옥토된 심령은 적당하게 훈련받고 적당하게 말씀 듣게 안 하십니다. 내 생각이 요만하면 됐지. 그래요? 과연 그래요? 정말로 내 문제가, 영적 문제가 얼마나 근원적이고 이게 오래돼서 내 삶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끌어왔는지 정말로 안다면 여기가 충분히 치유가 일어날 만한 복음의 말씀 속에 나를 정말로 바르게 알고 인정이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아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살릴 만한 능력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합니다. 자, 성령께서 은사를 베풀어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죠. 성자께서 직분을 줘서 복음을 증거케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 사역을 줘서 이루시고 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겨요. 사도, 선지자, 교사, 교회를 시작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줘서 이 일을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의 문제 이전에 교인의 문제부터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치우쳐서 병들어 있는 교회가 진짜 본인부터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치유가 돼서 말씀이 정리가 되고 말씀이 기도로 누려지며 말씀이 내게 분명한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증인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치유와 훈련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바르게 치유가 돼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시 얘기하면은 경주 지역을 살리는, 경주의 흑암 가운데 빠진, 우상 가운데 빠진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세요. 현장부터 살렸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120명부터 주님이 살렸습니까? 주님이 현장부터 살리랐습니까? 너희는을 먼저 준비하셨습니까? 너희는이 준비되니까 가서 현장의 문을 열었죠.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 어떤 제자요? 이 복음, 내게 역사한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와 순서와 시간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먼저 준비돼야 이 교회를 통해 복음 받을 현장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 꼴인데 고린도 교회 우상 현장이 어떠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다른 교회에서, 왜냐면 다른 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해야겠지. 저희 교회는 경주에 있으니까 경주 지역에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단 말이에요. 저와 저 혼자? 아니요. 여러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남자 혼자 애를 낳아요? 여자 혼자 애 낳아요? 우리 세미 세유가 엄마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해. 필요 없게 보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 알고 봤더니 성교에서 성교육을 받았어. 나는 민망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낳았지만 아빠 속에 아기 씨가 엄마한테 들어가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때부터 아빠를 좋아하더라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생명을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각 직분과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 각자의 계획과 만남의 축복을 깨닫고 온전히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교회 안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흑암 무너져요. 교회의 분쟁과 아픔과 갈등과 서로 미움이 가득한데 여러분 가정은 잘 되고 복음화 되길 바랍니까? 교회는 헌금이 안 돌아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의 경제는 잘 되길 바랍니까?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건강하길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디부터 응답하시고 어떤 순서로 현장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축복하신 사람 특징이 뭐냐면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합니다. 교회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복받은 적이 없어요. 반면에 자기 모든 것을 교회에 헌신한 사람치고 자손이 복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 살리고 싶으시죠? 교회부터 살리세요. 여러분 경제가 축복받기 원하시죠? 교회 경제부터 신경 쓰세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 역사 일어나기 원하시죠? 교회 안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세요. 욕심입니다. 교회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는 잘 되길 바란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여러분 소중히 못 보면 저는 현장의 문 안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소중하게 하나님 주신 만남을 못 보면 여러분 현장의 문 안 열립니다. 이대로 침체와 정체는 반복이 됩니다. 사단은 그걸 원해요. 분열.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래요. 자,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삼으셨죠?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교회는 뭐가 있죠? 자,
이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죠? 몸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거예요. 그리고 이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 지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자면은 얼굴 있고, 몸통 있고, 팔, 다리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 잘려 있고, 목 잘려 있고, 팔 잘려 있고, 다리 잘려 있고, 다 잘려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저주하고 없어지라고 그래요. 이 몸을, 이 다 망가진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요? 자, 눈, 코, 입이 없어서 되겠냐? 손과 발이 없어서 되겠느냐? 너무 유치하고 당연한 얘기죠. 근데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서로 자기 거 자랑한다고, 자기 지식 자랑한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욕하고, 편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이 땅에 세우신 최고의 천국의 모형이자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는 키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각 지분이 있어요. 말하는 자도 있고, 일하는 자도 있고, 걸어가는, 행동하는 자도 있고, 다 역할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각 역할이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었을 때 한 몸을 이루어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은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그 은사가 뭐죠? 바울이 얘기하는 은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죠? 성경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구리가 꽹과리 울리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각 지체가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해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알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방언을 가지고 현장에 사랑으로 말한다면 현장에 문이 열릴 텐데 사랑 없이 지껏 자랑하려고 방언을 하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 그냥 울리는 꽹과리라, 허공을 치는 소리라. 자기 목소리만 교회 안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써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의미 없다는 말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약간 각도가 다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말은 순교당하는 걸 묘사한 거예요. 옛날에 화형시켰잖아요. 네가 믿음이 커서 네 목숨을 순교하는 자에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이 내준 거는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네가 헌신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네 자랑이고 네 의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방언하니까 대단하다. 저 사람 예언하니까 지식이 놀랍다. 저 사람 순교하니까 저 사람 헌신이 크다. 라고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볼 때는 의미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아니란 말이에요. 흑암도 안 무너지고 재앙도 안 꺾이며 생명의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딜레마가 와요. 왜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예언도 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내어줬다 하는데 아무 열매와 역사는 없을까? 그 내면에 성령께서 공고하실 겁니다. 그게 사랑 없이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성경 보세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자,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사랑은 또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 속에 기뻐하고. 또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싸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예요? 견디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하여 살다 보면은 좀 나하고 안 맞아. 못 참겠어. 그리고 자꾸 내 주장, 내 말씀보다 내 주장 얘기해. 그리고 뭐죠?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기분이 나빠. 그리고 뭐죠? 모든 것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로 복음으로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 목사와 각 사역자와 집사와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 부족함, 그들이 하는 모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럼 반대면을 볼게요. 사랑은 어때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때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때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때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배 때 선도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 나서가지고 그건 아니고 내가 교회 질서를 깨트리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 그런 문제가 실제 있었어요. 또 사랑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사람들 다 자기 유익 때문에 교회 활용하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안 되면 악한 생각이 들어서 저거 어떻게 괴롭힐까? 어떻게 죽일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얄미우니까. 사랑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안 되는 걸 보고 사람 잘 되면 배 아프고 안 되면 속이 시원하고 그거 사랑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참고 견디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행하거나 자기 유익을 거하거나 악한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는데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 속에 이식돼 있어요. 우리 심장 속에 그 사랑이. 물론 이렇게 치유되는 시간은 걸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맞고 이게 옳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깨달아질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처와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안 됐고 정신 상태 상처에 악한 영에 이게 잡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은사가 좋아도 진정한 은사는 이 복음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로 목사를 보고 그걸로 교회 권사, 장로, 성도, 연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무례행한 자까지 모자른 자까지도 그 복음으로 봐주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렇게 연합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교회를 사시고 그 몸을 사랑으로 연합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게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상처 많은 자, 시기 질투하는 자, 복음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랑은 8절부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론입니다. 이 사랑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예언, 방언, 그리고 어떤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를 볼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옛날에 거울은 그 지금처럼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금속 거울이어서 이게 좀 잘 안 보입니다. 옛날 거울로 희미하게 봤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난 바 되면,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부딪혀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이 치유가 되면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필요를 따라 교회에 메시지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이게 내 마음 속에 없어 사랑이 없었어요. 누가 좀 잘해주면 좋고 누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고 단절하고 잘라버려. 이게 내 가정 가면 오래 흘러왔던 영적 대물림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아니, 부부 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어려움과 위기 안 겪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넘어섭니까? 이 사랑 때문에 넘어서져 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참된 왕 마귀를 멸했죠. 지금도 주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자, 그리고 참된 제사장,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고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뭘로 체험하죠? 갈보리산 체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죠. 감람산 체험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신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입니다. 뭐죠? 성령의 은사, 역사로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 되려면은 이런 시작이 있어야 돼요. 나음 안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거품을 다 빼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닥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실존 그대로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지금 하나님 은혜로 뭐가 돼도 된 게라고 여기지 마세요. 진짜 영혼, 정신, 육신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치유되기까지 여러분 충분한 과정과 충분한 뿌리를 내리세요.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복음에 밀려서 도저히 사단도 세상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한 복음의 열매가 내 안과 현장에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들뜨지도 마세요. 나서지도 마세요. 자랑하지도 마세요. 자랑은 곧 교만입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뭐죠? 뭐가 없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지식 자랑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지식 자랑, 가진 게 없으니까 돈 자랑하는 겁니다. 진짜 아는 사람, 가진 사람은 자랑 안 해요. 자랑하면 뜯어먹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없는 척합니다. 정말로 바닥에서 생명의 깊이 뿌리 내려진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nothing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차고 올라 막을 수 없는 everything 그리고 everybody가 되기까지 저와 경주지교회가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으로